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를 좀 반복이 되지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로 진노하게 하리라 하였으며,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에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 하였고, 이스라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쳤노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고린도서 4장의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먼저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탄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는 복음을 들어도 들을 때는 이 머리에 들어갑니다. 뇌신경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가슴에까지 마음에까지 내려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보게 되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옥 가겠습니다 그래요. 지옥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들이 지옥 가겠다 그런 거는 마음에서 지옥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서 그런 거예요. 머리에서. 머리에서 그렇습니다. 그 마약을 하다가 참 감옥에 들어가서 10여 년을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거기 전도자들이 오는 말씀을 계속 10여 년 동안을 공부하고 나온 형제가 얘기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곰곰이 생각할 때에 지옥에 가겠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깨달아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안 믿는다 그럴 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하고 당신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이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지나가지 말고 마음에, 정말 마음에 당신 천국 갈 것 같으냐 지옥 갈 것 같으냐 지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심각하게 듣더라는 거예요. 되게 사탄이가 이 머리에만 뱅뱅 돌게 만들어서 마음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도 나오고 그러지만은요, 이 성경 말씀이 마음으로 못 갑니다. 제가 보면 알아요. 오늘 아이들 공부하는데도 마음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마음에 들어가질 않아요. 머리에 뱅뱅 돌고 있어요. 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왜 우리 자녀들이 헤맵니까? 그것은 그 말씀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이 안에까지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확신이 없고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놀고 그럴 때 신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만나기만 하면 새벽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은 얘기 조잘거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려고. 이 마음에 있는 그 fear를 잊어버리려고 머리에 그냥 둔 채로 자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 저 데니스 같은 데 가보세요. 아이들 꽉 차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길거리에 새벽 1시부터 나가서 새벽 4시까지 돌아다녀 봤는데 한국 아이들이 1000명이 헤매더라는 거예요. 1000명이. 그 사람들이 그냥 참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정말 내가 할 일은 이 거리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내가 붙잡아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 목사님 아들한테 물었더니 너 왜 이렇게 나왔느냐? 아니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는 신발 하나도 안 사주고 다른 사람은 신발 많이 사주고 예를 들어서 사랑 결핍증이라 이거예요. 그때마다 야 그게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 사명 받았으니까 너는 절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다 공급하니까. 이래가지고 달래주고. 어떤 애들은 임신을 해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 주의 종들의 아들, 딸들이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부지기수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가 이 머리에만 있게 하고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치지 않게 합니다. 복음의 광채도 비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기들이 앞으로 어디 갈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기분으로. 아이만 그렇습니까? 의론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9절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세상 신들이 마음에 믿지 못하도록 지금 교란 작전을 한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공부할 때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한참 목사가 앞에서 얘기하는데 보면 한동안은 병 비워버렸어요. 무슨 얘기 들었는지도 몰라.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왜 그렇습니까? 머리에 빙빙 돌 때 말이에요.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요. 여기 들어온 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만판에 박혀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한번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게 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결국.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제 모든 죄는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도만했기 때문에 이제 죄 하나 남은 거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 죄를 짓게 되면은 용서를 못 받아요. 용서를 못 받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어요. 좀 실수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119편에 보면은 11절 보면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여기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면이다. 여러분, 입력이 잘 되는 것은 컴퓨터가 더 잘 돼. 사람의 머리는 컴퓨터보다 못합니다. 사람의 머리에 있는 것은 그냥 날아갑니다. 요즘 컴퓨터도 보세요.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다 날아갑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한 사탄의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마음판에 못 박히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살아가실 때 누굴 찾아갔나 잘 생각해 보세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마음에 만족이 없어가지고, 정말 마음에 만족이 없어서 갈증을 느꼈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자기가 죄악을 지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고통받던 삭개오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으면 뽕나무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리고 시내의 그 세관정이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고급 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간 행동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을 못해도 마음으로 믿는 사람 구원 받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요한복음 5장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상급관원들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추례당할까봐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상급관원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추례당할까봐 믿지 못했다고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디든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건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 상급관원 중에서도 믿었는데 그거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추례당할까봐, 소위 말하면 요즘에 직장에서 떨려날까봐 말을 못했다. 그래도 그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삭개오라든가 수가성 여인, 또 그 다음에 밤에 그 찾아온 니고데모, 밤에 왜 찾아왔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상급관원인데 그 당시 공회원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주님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낮에는 못 가죠.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그 찾아온 자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누구한테 준 말씀입니까? 이게 니고데모. 거기 성경을 잘 보세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마음으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전하지 않습니다.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이 예비되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예비되었을 때 복음을 전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진주를 던져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갔더니 이상하게 한쪽이 자꾸 마비가 돼요. 아주 신신한 형제인데 자꾸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뭔지 몰랐어요. 어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는가 하면 당신은 파킨슨병 같다고. 파킨슨병 같다고. 그런데 그랬어요. 그 사람은 준비가 돼 있거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잖아요.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당신이 죽어도 살 거고 살아서 믿었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으니까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데 목사님 참 힘이 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보통 사람이 힘이 나겠어요? 아픈 사람한테 말이죠. 아픈 사람한테 죽어도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때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얘기 못 하죠.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병원에 가봐야죠. 그런 얘기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라는 게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항상 듣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듣는 기도. 쫓아다니면서 뭐 그럴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들어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 행하는 게 중요하죠. 쫓아다니고 열매 없는 것보다 정말 열매가 없을 때 내가 다른 거 덮어두고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도 또 어떤 우리 선교 동역자인데 그 사위가 그렇게 잘생겼어요. 옛날 탤런트 출신이에요. 아주 잘생겼어요. 여기서 그냥 그 서핑도 하고 말이죠. 아주 뭐 정말 미국 사람처럼 사는 형제 31살짜리인데 어제 그 장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3주 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많은 그 자기 사위가 살이 쭉쭉쭉 빠지면서 근육이 싹 빠져나가고 그냥 이제는 완전히 헛개배가 됐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3주 동안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3주 동안에. 그래서 그랬어요. 그 교회를 어디 다니느냐? 미국 교회 다닌다. 그럼 미국 교회 장로를 불러라. 교회 장로를 청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라. 기름을 바르고. 그 길밖에 없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해 줬어요. 요즘 보면 뭐 이상한 병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평안이 없으면요, 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항상 준비가 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만날 준비하고 더 기뻐하고 평안한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주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숨이 막 넘어가기 전에 한쪽에 든 강도가 그랬잖아요. 주여,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한마디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사건 이후로요, 제일 먼저 천국 간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1차로 들어간 사람이 강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여, 나는 정말 그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지금 죽는 마당에 이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지옥 간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전체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저도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렇게 영접했어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어요. 내 혼자 주님을 모셔드렸지만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요, 나와서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 그래. 먼저 맨 앞에 앉았어요. 뒤에 앉으면 못 나갈까봐 맨 앞에 앉았다가 그냥 뛰어나갔어요. 맨 앞에 앉았다가 일부러. 그날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주님 안에 나는 죽겠다는 이런 마음, 이게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에? 이게 액세서리로 믿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사람, 그래서 말했습니다. 11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내가 왜 믿지 않았을까? 휴거되고 나면 그럴 거야. 휴거되고 나면. 휴거될 때 분명히 교회에서 소수만이 올라갈지도 몰라요. 여전히 목사들은 설교할지 몰라요. 야, 어쩐지 그 사람 보니까 다르더라 나하고. 올라갔구나. 이미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차라리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좋습니다. 복음 때문에. 지금 저 사람 저렇게 미치게 믿느냐? 그렇게 믿을 것까지 뭐 있느냐? 이렇게 뭐가 안 되는데 기뻐할 수 있느냐? 미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낫다. 이게 지금. 영원토록 부끄러움 당하는 것보다 지금 부끄러움 당하는 게 낫습니다. 아멘. 자녀들한테 우리 부끄러움 당해요.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부끄러움 당한다고. 애들이 나를 볼 때 웃기는 거야 지금 보면. 농담으로 듣습니다. 예? 그러나 좋다 이거야.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소돔 때가 돼가지고요. 지금 정말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긴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들어갔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박해는 뭡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어딘가 저 사람은 좀 모자라다. 저 멀쩡한 사람이 왜 이렇게 돈은 안 벌고 저렇게 전도만 하고 있을까? 박해를 받습니다.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오는 세상이 뭐예요? 지금 세상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가스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죽으라 하는데 올릴 때는 막 10전 20전 막 올라가지고 입을 넘기고 말이죠. 내려갈 때는 죽으라고 안 내려가고. 이게 뭡니까? 전부 이 사람들이 이권을 가지고 국민들만 완전히 달달 볶는 겁니다. 이게 현 세상입니다. 여러분 현 세상에서 뭘 하겠습니까? 할 길이 없습니다. 현 세상에서는 우리가 출세할 길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참 미련한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큰 회사들이 돈 버는 거예요. 거기서 조그만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다 나옵니다. 절대로 안 되게 됐습니다. 이게 절대로 안 되게 되는데 나중에 그냥 손해보고 우는 사람들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누리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박해도로 받겠으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오는 세상은 뭐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영생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면은 저 사람 약간 돌았다고 그러죠. 저 사람 돌았다고 그러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나귀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오신 이 백마리 이 땅에는 백마리 아니라 엘리야가 타고 갔던 그런 백마리죠. 불말입니다. 바로 불말. 그걸 타고 오실 때 우리가 함께 내려온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는 게 뭡니까? 늦게 믿었을지라도 이것을 깨닫고 복음에 완전히 투자하는 사람들은 먼저 됩니다. 아무리 일찍 믿었어도 못하는 사람은 나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까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끼리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 공마단에서, 여러분 공마단에서 코끼리 훈련시키려면은 이게 무대가 있는데 그걸 확 넘어가면 관중들한테 해가 가니까 이 발에다가 이 밧줄을 묶어가지고 말뚝에다 박아놔가지고요. 요거만 벗어나면은 여기 끝에 있는 그냥 칼이 콕콕 찔러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그러면서 들어오거든 이게. 그러다 이제 몇 달이고 연습시킨 다음에 이제 됐다 그럴 때 실제 이제 서커스단에서 이제 공연할 때 풀어놓으면은 이렇게 갈래다가 깜짝 놀라더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갈래다가 깜짝 놀라더라고. 이러고 들어가지고 고개 뱅뱅 돈다는 거야. 그냥 그걸 볼 때 야 크리스찬의 모습이구나. 옛날에 죄 가운데 살 때 그게 생각나가지고 조금만 없어도 아이고 페이먼트 조금 돼도 아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옛날 종살이 하는 거, 종살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죠, 그죠? 어? 이게 지금 요즘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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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러고 그냥 완전히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야, 그냥. 어? 완전히 이거는 옛날 생각, 그 옛날 생각을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옛날 생각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오는 세상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영원 세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12절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다. 그를 구원한다 그랬죠. 칼빈 선생처럼 너는 날 때부터 너는 지옥 갈 사람이고 너는 날 때부터 천국 갈 사람이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전도해봤자 지옥 갈 놈은 지옥 가고 천국 갈 놈은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해. 에? 그러면 그러다 이 사람들 뭐라는가 하면 전도하다가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 얘는 택한 사람이 아니야. 이러고 버려버린다고. 아주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버려 사람들을.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장로교에서 한국이 그냥 장로교에서 찌들어가지고 거기서 설교할 때 보면 칼빈에 의하면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막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어릴 때 너무 귀찮게 들어서 저는 뭐 칼빈이 누군가 칼빈 소총인가 에만 소총인가 칼빈 그래가지고 날 모를 때니까 이 칼빈 소총을 얘기하는 건가 도대체 뭔가 난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칼빈 선생이더라고. 아니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 그 다음에 뭐라 했죠? 13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당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을 때가 되면 뭐 스트로크를 당했다든가 그러면 자관 잊지 말고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때 내가 꼭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거 하면 당신 산다. 기억하라고 말이죠. 꼭 그렇게 해줍니다. 뭐 기억을 하고 안 한 건 자기 자유지만은 꼭 그 얘기를 해주고 보냅니다. 네?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돼야만 주님을 부릅니다. 내가 보면은 예수 믿을 때 보면 하나님이 죽을 정도까지 가게 해놓고 믿게 해요. 뭐가 의지할 게 조금 있잖아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냥 누가 가서 좀 나이 많은 사람이 전담은 인사치레로 믿어주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지. 주님께서 믿어주는 걸 받겠습니까? 누가 아쉬운데. 그렇잖아요. 믿어주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믿어드리죠. 예, 알았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짓 하면서 말이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난 그런 사람 있으면 당신 마음으로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 마음으로 당신 하지 않으면 안 돼. 아무 소용 없어. 오히려 가증한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책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가 혼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정말 주님의 구원이 우리가 그냥 받지만 값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값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우린 발이 다 있습니다. 우리 발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태양이 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늘에 태양이 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섬깁니다. 태양을. 이게 바알신이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 여러분 우리 가는 멕시코 있잖아요. 멕시코 가보면은 여러분 집에 어떤 그림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태양이고 요건 달이에요. 해와 달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번 봤지만은 시편 19편 1절부터 보면은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 회전은 하늘 끝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태양은 바로 신랑방에 있는 신랑 같고 강한 남자 같다. 그랬죠? 신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이다. 의의 태양. 그냥 태양이 아니라 의의 태양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은 태양을 보면은 이야, 이거 정말 엄청나거든요. 이 열기가. 태양만 떠오르면 그냥 온 세계가 밝아지는데, 이 떠오를 때마다 이 사람들이 뭔가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발을 가지고 전하지만 태양은 발은 없지만 자기의 광채를 가지고 전하고 있고, 달도 광채를 가지고 전하고 있고, 별들도 전하고 있고, 모든 이 전파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선율들이 365일 24시간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365일 24시간 동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여기 없으면 저쪽에 가 있고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진짜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당신이 섬기는 이 태양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의의 태양같이 위대하신 창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제는 태양을 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의미가,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가보면은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졌고, 심지어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신격이 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3이라는 얘기죠.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태양광선이 알파, 베타, 감마선 있죠. 알파는 빛이고 베타는 열이고 감마는 화학선입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빛은 보이죠. 빛은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나타났죠. 열은 보이질 않지만 느껴지죠. 바로 성령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화학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속에 다 신격까지도, 하나님의 신격, 새 인격까지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고 변명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변명할 거예요.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어.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는 너 왜 내가 알려줬는데 너 왜 모른다고 그랬어? 너 왜 송 목사한테 모른다고 그랬냐? 알면서도 모른 척 했지?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유구무원이다. 여러분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자존심 상할까봐 얘기를 안 했지 자기들이 다 압니다.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16절.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사실 맞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요즘에 참 믿기 힘듭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죽어라 믿지 않습니다. 하여튼 한국 사람 지지하게 안 믿어요. 보면 하여튼 난 몇 년 동안 나가서 시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면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자매님들이 탁 오길래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어요! 그러면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화를 내고 막 들어가. 그래서 내가 따라가서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자매님들 잠깐 일로 와봐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믿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목사라는 거 알면서 당신 교회 목사만 목사냐? 어디서 그렇게 배워먹었느냐? 당신들이 정말 예수 믿느냐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당신들 내가 보기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지옥 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믿으라고 지금. 얼굴이 파괴지더라고요. 우리가 꾸질 때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꾸짖어야 되는 거 주님도 꾸짖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당합니까? 그런 건. 믿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꾸짖어가지고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볼 때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하나님도 안 믿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어야 되는 거야 자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 듣는 사람은 들어야 돼요. 그 교회에서 전하는 사람은 전하고 듣는 사람은 들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뭘 많이 들으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듣고 사느냐? 세상 말을 많이 듣고 사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세상을 믿고 사느냐?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이게 갈림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요즘에 하나님 말씀 듣기 힘들죠?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는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건 싫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간증하는 건 그게 좋아해. 간증하는 건 웃기기도 하고, 요즘 보면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기술들이 대단합니다. 요즘에 보면 처녀들도 그냥 불에 탔다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보니까 간증하는 거 보니까 말 솜씨가 들었다 놨다 사람들을 그냥 큰 게 와가지고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데, 야, 원래 코미디언 될 사람인가 저 사람이. 이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하더라고. 한국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야. 목사 이상이야. 잘해. 울렸다가 웃겼다가 말이죠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그건 시간 가는 줄 몰라 사람들이. 근데 진리의 말씀은 어딘가 딱딱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빛이, 세상신이 다 있어가지고 그 싫게 만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좋아해. 간증하는 건 좋아하고, 목사도 설교하는 것보다도 옛날에 있었던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웃기면 좋아하고, 무슨 코미디언처럼 흉내내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팔딱팔딱 뛰면서 혼자 그냥 춤추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거를 좋아하고. 이걸 보면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목회자들은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그랬다가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욕심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죠?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안 들어도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다니는 곳마다 말씀이 들으니까 새가 짹짹 울어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 들리는 거고, 태양에 떠오를 때 주님을 보는 거고, 밤에 달을 봐도 별을 봐도 주님을 보는 거고, 그들이 아무리 피하려고 그래도 안 돼. 어디 놀러 가도 주님을 보는 거고, 그 숲속에 시냇물 소리를 들어도 주님을 듣는 거고, 그런데도 자기들은 듣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아까 시편 19편 들었어요.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뭡니까? 태양도 말하고 달도 말하고 별도 말하고 다 말합니다. 여러분, 새도 말하고 다 말하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를 진노하게 하리라 하였으며,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에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 하였고, 이스라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쳤느라고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이방 족속들을 구원받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화나게 만든 거예요. 요즘에 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배우가 예수 그리스도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가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낭자해서 돌아가시는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이 반대하고 나섰어요.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이 얘기하는 메시아를 우리를 살인자로 도말하는 거 아니냐? 사실 살인자 아닙니까? 우리를 살인자로 매도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대인 커뮤니티가 반대를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할수록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높아지는, 자기들 바보야. 자기들 돈 들여서 반대하는 광고를 하는데 그럴수록 영화는 더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야. 시기 나게 해가지고, 시기 나는 거야. 자기들이 못 믿었으니까 시기 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안 믿는 예수를 이 사람들이 왜 믿을까? 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영화까지 만드니까 자기들은 히틀러가 600만 원을 죽였다고 그러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을 죽였다고 지금 그러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사람 600만하고 하나님 한 분하고 누가 더 큽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희한한 민족이 돼가지고 좀 시기가 나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은 또 안 그래요? 좋은 거 안 받아 먹을 때 남을 주면은 그것도 가지려고 그래. 그냥 줄 때는 애들이 안 받다가 여기 저가지고 얘가 좋아하면은 그걸 뺏으려고 그래. 이게 바로 시기 나게 해가지고 자기들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못된 사람 다루는 방법은 시기 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웃기는 사람이 그걸 받아서 잘 쓴다 이거예요. 그럴 때 내가 받을 걸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받기는 싫고 남 주기 싫고 그런 거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속성이고 우리 민족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보면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아. 부모들이 아이들 다룰 때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그만 찾아보고 끝나죠.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리로다. 어리석은 이방 민족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참 그들에게 시기나게 해가지고 진노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참 희한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 넘어가 한 절만 보면은 11장 넘어가서 11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해가지고 온 세상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에덴이 회복되고 나중에 하늘과 땅이 통일돼가지고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왜 1000년 동안 에덴 같은 이 땅을 회복하느냐? 1000년 동안 회복하는 것은 이 땅에 70년, 80년 동안에 고생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 고생한 것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우리가 내려와서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내가 고용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핍박당하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본 선교사는요, 선교지에서 어느 정도로 핍박을 받은가 하면은 부인이 자기 보는 앞에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딸들이. 그랬는데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괜찮아. 왜? 그들은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저는 보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좀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 안 되느냐고 그러지. 안 되고 되는 게 잘 뭔지 몰라. 지금 이 땅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 거기서 한 잔에 해먹는 사람들 그 사람 볼 때 어땠습니까? 저거 배반자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한 자리 하고 이 땅에서 타협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그거 배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사람이 정말로 자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불평하겠습니까? 육신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픔과 고난과 참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참 사도 바울처럼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지만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다는 고백처럼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참된 목적이며 그 이외에는 이유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목표를 바로 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